네, 예배 오시면 바로 서로 인사하시죠? 인사의 기회를 비워주면요, 그 예배가 참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오시면 바로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고, 또 앞자리가 이렇게 요즘에는 좀 약간 좀 한 4-5명 정도 더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특별히 중자 되신 분들은요, 앞자리 좀 나오셔서 앞자리부터 좀 채워주셔서 뒤에 또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 또 배려할 수 있는 또 그런 넉넉한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호실에서 또 고생하는 우리 장모님들, 우리 박수 한번 청량 주세요. 오늘 참된 통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그 너무나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고 해서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져 버린 이유가 참 큽니다. 그러나 우리 보다 나은 통치자가 이 땅을 다스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참된 통치자는요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참된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참된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대강절 기간에,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사람은요, 산타도 아니고요, 연말연시 그 망년에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탄의 주인 되시는 우리 찬양과 경배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바로 그분을 기다려야 되고 그를 바라봐야 되고요. 또 이 기간만이 아니라 늘 평생 그분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약국에서 파는 약이 아니고요. 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구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과 신약은요, 다 언약이에요. 누구를 언약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요, 456회나 나와요. 456회나 분명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편은요, 150편의 그 시편 가운데 가장 분명하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성탄절에 이르기까지 2번에 걸쳐서 시편 2편의 말씀을 함께 나눠서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참된 통치자가 과연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존재가 되시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편은요,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 왕에 대한 어떤 그의 왕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 왕가가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통치가 되신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과연 무엇인가?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세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해요? 대적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1절부터 3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의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 민족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밉니다. 왜 꾸밉니까? 어떻게 대적해요? 분노하면서 헛된 일을 꾸미면서 누굴 대적하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분노하다는 말 자체가 라거시라는 말입니다. 라거시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물이 막 끓어오를 때 라거시라는 말을 써요. 불길이 막 타오를 때 라거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보게 되면 냄비 뚜껑이 막 들썩들썩 움직일 정도로 막 끓어오르잖아요. 이 현상, 이 모습이 라거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하게 될 때 그들이 그냥 대적할 때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얌전하게 조용하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막 불길이 막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대적하냐면 2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2절 말씀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하는 자를 대적하며. 여러분, 여호와라니까 또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그의 기름 부음하는 자. 여러분, 기름 부음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이거를 헬라어로, 신약적으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번역하면 크리스토스, 즉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또한 예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도 함께 대적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미워하게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를 미워한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요,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요, 그 왕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세상은요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소속이 다르니까.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또 한 사람 누구께? 하나님께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서 속해 있고, 기회를 봐가지고 이게 좀 우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고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믿음으로 날마다 공포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핍박하려들랑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분노하지도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왜 핍박을 받았죠? 그리들이 그리스도가 그들의 황제라고, 그리스도의 왕이라고,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예요? 황제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그들의 주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 말 자체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원정경기장에서 너희들의 주는 카이사가 바로 퀴리로스다,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협박당했을 때 우리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자의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아닙니까? 오늘날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 어디서나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생겨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고요, 심각한 가족들에게 조롱과 따돌림과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심을 조롱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왕따 당한다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따가 뭐예요? 왕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왕을 따르기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은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화면이 안 나오나요? 네. 세상은 따르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목표가 뭐예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구나. 아멘. 그들의 맨 것과 그의 결박이 뭐예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맨 것과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자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를 받지 말지 않도록 하지 않는 그들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것을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족쇄라고 생각해요. 사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매우 얽매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는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곳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그곳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죠? 왜요? 하나님을 간섭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그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게 뭡니까?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그 기준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선이고요. 내가 싫으면 내가 악이에요. 이게 뭐예요?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이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요. 여러분 동성연애자들, 성소수자들,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배려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건 가증한 죄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죄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것이 인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악이라고 하면요 악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고 받아들이셔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 말은 좋죠.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로 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바벨탑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내가 인간 주인 되어주는 세상을 살고자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높아지고자 인간의 교만이 하늘 끝을 찌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제일로 목표 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멋대로 하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 이걸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매임을 받지 않고 주님의 매임을 받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누가 원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원하는 거고요.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것은 자기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자기만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사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에 속한 자들을 다 끌어서 자기와 같이 그렇게 지옥 불고동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주님께 매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임을 당하고 말씀에 매임을 당하면 우리가 당한 만큼 오히려 더 우리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당한 만큼 더 많은 힘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매일수록.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경험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것을 체험해본 사람만 안다고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의 왕대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짜릿한 순간의 쾌락은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다음은 뭐예요? 심각한 그 다음의 후유증은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치 않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행복했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바벨탑을 쌓았더니 행복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에 주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의 어떤 율법과 제도와
형식에 올가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감옥에 가두는 것처럼 우리 묶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자들이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지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다 나에게로 와야 돼. 나에게로 와야 된다.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참된 평화를 주겠다. 참된 안식을 주겠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은요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고통의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거운 죄의 짐을 벗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죽음의 사망의 죄와 사망의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참된 힘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광복절은요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된 것만이 광복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큰 광복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바로 이 성탄절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절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보게 되면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이건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잔소리라고. 뭐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많은가?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뭘 하지 말라 아유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잔소리 같아가지고 성경 읽기가 싫다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뭐라 얘기하면요 엄마 잔소리 같구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 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의 피곤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침내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이 말씀을 지켜 해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나의 발을 얽으매는 족쇄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따를 당할 때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한 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쫓지 않냐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여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임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방종은 자유가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방종하는 삶이요 자유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어때요? 방종을 자유로 착각한다고요. 내가 뭐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간섭하냐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게 아니에요. 주님 것이지 어떻게 나의 것이 돼요. 착각하고 산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올가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속박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를 뒤에서 막 몰아가시는 분들 아니세요. 주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독수리가요 높이 나는 새인데 높이 날고 싶어가지고요 대기권 밖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공기가 없으니까. 여러분 수족관의 물고기가요 막 놀다가 지루하고 따분한 거예요. 왜 나는 이 수족관에서 갇혀만 살아야 되는가. 거실에 보니까 사람들은요 텔레비전도 보고 피아노도 치고 그러거든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뛰어나와가지고요 거실에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고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부담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도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살아갈 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것인데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요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제가 한번 전도한 적이 있는데 이번 말씀이에요. 이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없고 나중에 나의 등을 좀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을 수 없답니다. 왜냐면 지금 예수 믿게 되면요 그 좋은 산악회 등산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아주 얼마나 자기 스케줄이 빡빡하게 돼 있는데
예배 때문에 그 스케줄들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좀 한가해지면 그때 가서 이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분이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주님께 매임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매임을 당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진리는요, 세상의 상학타에서 공부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학문적인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본문 띄워주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라는 얘기는 진리를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너희가 진리가 어떻게 된다고? 너희를 참 자유를 준다는 얘기예요.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 자유가 있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 평안이 있고,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참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비웃으시며 마침내 어떻게 하셔요?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권세가 아무리 높고요, 강한 힘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웃음거리에 불과해요. 뭐에 불과하다고요? 웃음거리에 불과하다고요. 4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대요. 여러분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웃으실까요? 거짓과 탐욕과 참 세상적인 어떤 그런 참 괴율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주님 참 비웃으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라고요? 비웃음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비웃으시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들이 하는 꼬락질을 보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거짓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고요,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가소롭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묶지도 않으셨고 결박하지도 않으셨는데 그 맨것을 끊고 결박을 끊어버리자 자기 멋대로 살겠다라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탐욕 따라 살겠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로우실까요? 하나님은 도리어 죄와 죽음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같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저주의 인생이 아닌 축복의 인생을 살라고, 그리고 방종의 인생이 아닌 참 자유함의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우리 맨 것을 끊어버리고 살겠다라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보실 때요 얼마나 웃음이 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이 보시면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비웃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큰 것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왕들과 대통령, 수상들이 통치하는 세상보다, 신문과 텔레비전들이 보도하는 이 세상보다, 핵물리학자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쓴 주권체제를 묘사하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잖아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스랍들을 봤어요. 스랍 천사들을 봤다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엄청나고 큰 영광스러운 나라인지를 그게 보게 됐을 때 내가 어찌할꼬, 죄인이 내가 어찌할꼬 하며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꼭 꼬라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셋째 하늘, 즉 천국에 올라가게 됐어요. 거기 천국을 보면서 그가 고백한 얘기입니다. 1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사야, 사도 바울 그들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난 후에 더 이상 이 세상은 커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세상은 전적으로 크기나 숫자로 경쟁하는 사회입니다.
힘이나 돈과 숫자만이 진리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시편 기자처럼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벗어던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동일하게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갔을 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던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벗어던져야 될 것이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짐, 죄의 짐을 다 벗어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올곧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심각한 것을 우리 아세요?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5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때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자, 여러분, 열방과 이 이방 민족들과 또 민족들이, 세상의 민족들이, 세상과 관원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통치를 거부할 때 하나님 처음에는 웃으셨어요. 웃으셨다는 얘기는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이르기까지 보고 계십니다. 웃으시면서, 야, 얘네들 참 웃긴다. 보고 웃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셔요. 곧바로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요,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불을 받으시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그 진노가 급하시래요. 12절의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의 진노가 어떠하다고요? 급하시래요. 기다리실 때는요,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오는가 우리가 정말 지루할 정도로 하나님의 때가 안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심판이 임할 때는요, 급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급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질그릇같이 깨져지는 거예요. 철장으로. 철장, 쇠막대기는 왕의 손에 쥐어진 왕의 홀, 왕의 귀를 말하는 거예요. 왕의 막대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권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질그릇에 그 모든 철장이 부서지는 것처럼 다 부서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세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6장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러분, 산들과 바위한테 막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얼굴의 진노에서 우리를 제발 좀 가려달라고. 그때 그렇게 말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진노가 임했거든. 심판이 임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권세 용안하지 못합니다. 100평이 넘는 호화스러운 곳에서 지내던 그 여인, 온 나라를 두수시던 그 장본인된 그 여인, 지금은요 2평도 안 되는 그 독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호화스러운 인생을 산다는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앞을 내다보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들이기에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소망이 과연 무엇인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은요, 이 세상의 진정한 대통령은요, 그분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을 다스릴 때가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독일 교회가요, 독일의 카톨릭 교회나 독일의 개신교 교회가 다 그 히틀러 앞에 다 굴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히틀러에 대해서 뭐라고 인사한지 아십니까? 하일 히틀러. 하일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구원이 누구에서 온다? 히틀러에게서 온다고 그들이 인사했다고요. 교회 목사들이요, 신부들이요. 그때 그 히틀러의 그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독일의 소수의 고백교회 사람들, 보네포를 비롯한 그 독일의 그 고백교회 사람들이요, 히틀러를 거부하고요. 그들은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총통은 히틀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국가보안법 안 잡혀가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진정한 대통령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이나 명예를 소망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삶이야말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답답하고, 현실은 암담하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인정하게 될 때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해 맞이하는 성탄절, 여러분을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기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일어나시는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자들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참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탄의 이 계절, 이 대림절기에, 이 대강절기에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에 주님으로 오시는 주님, 다시 오실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우리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주를 그렇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린 끝에 맞이하는 성탄절, 얼마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성탄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기다린 끝에 맞이하는 이 성탄절로 말미암아 벅차오르는 감격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그 벅찬 환희에 찬 찬송을 주 앞에 드리는 걸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가 주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